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재생산이 기본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재생산이 기본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또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또한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또한 기도를 받아줄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나 예수가 좋다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찔린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가 거룩으로 간 주님의 날 주님 몸대 손으로 나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은혜가 아니고는 다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물어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고아의 불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에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 얘기로 들었을 때에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시고 갈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믿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죄를 모든 죄를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를 민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자기보다는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받으려 모인 성도는 주의 뜻을 듣게
인간의 생사호흡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경배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간 분이 없이 아버지 뜻대로 매개 각자마다 은혜 베풀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이 없이 제 멋대로 살다가 질투와 분쟁, 미움과 다툼, 부질없이 살다가 이 모양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 십자가에 보일러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일이 우리를 일깨우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종 김성 목사를 제단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렬하게 역사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아버지, 우리 세가난 동포교회가 12년 창립이 다음 주입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준 것도 아버지 은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 날개 품어 덜면 날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깨워주고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아버지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놓고 10여 년간이란 이 시간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아버지 뜻이 없으면 도무지 오늘날까지 설 수도 없고 인간이 볼 적에는 우리 세가난 동포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자하고 모질하였지만은 아버지께서 김성 목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저로마로 넘어지지 않게 아버지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는 양약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훌륭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더욱이 목사로부터 강도사, 전도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같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서 아버지 뜻 안에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아버지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맡기오니 아버지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건강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일자리를 못 찾아 헤매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일자리가 옳지 않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여서 그 일자리가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일자리가 있도록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가정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불기 질투하는 가정이 평화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경건한 믿음이 다음 세대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활성화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고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다시피 우리 고령자들 온전히 주님 손에 맡깁니다. 기억력이 퇴화하고 정말 온전한 몸이 되지 않고 몸이 희고 이리저리하고 퇴각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기도회도 부지런히 참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한 자세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차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성도 모르게 일하는 우리 손길들 아버지께서 갑절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더욱 나아가서는 그들로 통하여서 우리 교회 일꾼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에도 재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곤란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22장 8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다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영혼의 변화와 몸의 변화와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생산의 기본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재생산의 기본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독 결혼식에 가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신학교 동창분들이 자녀들이 다 커서 시집장가 가면서 지금 벌써 4번이가 갔습니다. 하반년에도 2건인가 3건인가 아직 남아있어요. 잔치집에 자주 가게 되니까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일단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보통 결혼식에 가면 뷔페잖아요. 뷔페집에 가는데 뷔페를 먹는데 보면 뷔페는 이건 누가 아이디어인가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벌써 들어가자마자 먼저 뭐 합니까? 쟁반 하나 딱 들고는 쇼핑을 하죠.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뷔페의 좋은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빠 엄마가 이제 엄마가 밥을 해놓고 먹으러 하면 먹기 싫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먹기 싫다 하면 먹어 골라 이러잖아요. 근데 뷔페집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리고 양도 제재가 없어요. 한 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됩니다. 배 터지게 먹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뷔페집이 망합니까? 아닙니다. 뷔페집은 이미 다 계산을 하고 평균가를 정해서 마진까지 묻어서 한 사람 1인당을 계산해서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뷔페집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먹는 사람도 비싸지만은 비싼 만큼의 그런 음식 먹는 자유로움, 선택의 자유로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먹어봤자 얼마 먹겠습니까? 유가 이만한데 많이 먹어봤자 이 정도 늘어나겠죠. 더 먹으면 터집니다. 특별한 사람 내놓고는 진짜 특별한 사람들 내놓고는 대부분 양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뷔페집도 돈을 벌고 먹는 사람도 자유롭습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음식만 뷔페식으로 하지 말고 이 패션도 뷔페식으로 하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옷가게 큰 이 옷을 옷신 뭐 장갑이고 뭐 이런 넥타이고 아니면 이 목도리라 이런 것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나름대로 괜찮은 것들을. 그리고는 들어갈 때에 사람한테 한 사람 한 자루 하나씩 주는 거예요. 지퍼가 있는 거 전부 다.
그리고 마음껏 여기다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에 지퍼만 잠겨 있으면 그대로 보낼 수 있는 거. 어때요, 아이디어? 1년에 한두 번은 갈 거 아니에요. 이런 데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원하는 옷을 몇 개지든 고를 수가 있고, 예, 옷을 골라도 좋고 신발 골라도 좋고, 어쨌든 여기다 가득 채워서 지퍼만 잠그면 되니까 선택의 자유라는 거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결혼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식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왕이, 현대말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어로. 어떤 왕이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결혼을 하는데 이 뷔페 음식을 엄청 많이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엄청 많이 준비해놓고, 왕이 음식을 준비하니까 얼마나 또 고급스럽고 맛있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준비하느라 돈도 많이 썼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리 알리고 청첩장을 다 보냈습니다. 청첩장도 다 보내고 맨날 며칠 언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그래서 왕이 사람을 시켜서 뭐 전화도 하고 위챗도 하고 카톡도 하고 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다 이 팽개 저 팽개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저 사람은 연락이 안 되니까 네가 좀 가봐. 그러니까 몇 사람 연락 안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아니 내가 안 가려고 일부러 전화기 꺼놨는데 또 차왔냐고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심부름꾼을 때린 사람도 있어요. 그 심부름꾼들이 갔다가 얻어맞아서 상처 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열받아가지고 뭐야, 처먹기 싫으면 오지 말 거지, 사람까지 때리냐. 그래서 사람 때린 사람들 전부 다 폭력범으로 집어넣고 사람 죽인 자는 살인범으로 다 처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음식이 태산까지 쌓였는데 하나도 안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다 썩일 수는 없잖아요, 좋은 음식을. 그래서 이 신부름꾼들 또 시킨 거예요. 나가서 길거리 가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와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짜로 먹을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뷔페집에 음식이 비싼데. 그래서 그냥 우르르, 성경을 보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뭐 엄청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 다 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뭐 개미떼처럼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찬 거예요. 찬 사람 뭐 이 결혼식장에 이 음식을 먹는 곳에 그냥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요구가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갈 때에 집에서 슬리퍼 끌고 뭐 추리닝 입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없죠. 오늘은 예식장에 가는데 여자분들은 화장을 최소한 한 40분 하잖아요. 예, 많이 하는 분들은 2시간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왔는데 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옷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정장 예쁜 거 입고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제 갈 때에 그냥 정장으로 이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갈까, 구두를 신고 그렇게 갈까 하다가 좀 젊은 티를 내려고 청바지, 연한 청바지, 차고사님 입은 것보다 더 연한 청바지, 예, 훨씬 더 연한 청바지를 입고, 요즘에 이 넓고 이 넓은 옷이 트렌드더라고요. 예,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꽤나 넓은 청바지 입고 위에다가는 티셔츠를 입고 거기다 넥타이, 베이지색 넥타이 좁은 거, 젊은 사람 좁은 거 많이 쓰잖아요. 좁은 것도 간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을 만나고 저를 보자마자 와, 김 목사 참 젊어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옷을 입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맞춰서 입은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 잔치의 기쁜 분위기, 그거를 맞춰서 내 복장도 맞춰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보면 그 당시도 그런 거예요. 왜 굳이 주인 집에서 예복을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손님들 보고 예복을 바꿔 입으라 하느냐. 이 잔치에 어울리는 품격, 옷이 그 집안의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예복이니까. 그리고 내가 예복을 입음으로써 이 잔치의 기쁨의 분위기에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다른 요구가 없어요. 다른 요구가. 그리고는 나머지는 뭡니까?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예복을 다 바꿔 입고 그 잔치의 품격에 맞도록 예복을 바꿔 입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즐거움으로 막 먹는데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이, 저기요, 왜 당신은 예복을 안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당신은 여기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예. 이게 전체 오늘 내용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서는 나를 위하여 천국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내가 삶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실천을 할 때에,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붙잡고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응답이 되면서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화합을 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배와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구원받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사함의 기쁨, 또 삶의 도우심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가르쳐 천국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죄 사함의 기쁨, 그리고 또 삶의 도우심의 기쁨, 또 장차 천국에 갈 그런 미래의 소망에 대한 기쁨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쁨과 소망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예복이에요. 예복. 네, 그게 우리의 예복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도 나의 구원 때문에 천국 잔치를 벌이고 나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쁨을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즐거워하고 돌아서서는 옛날에 살던 것처럼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택함을, 부르심을 받은 자는 택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부르심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의 행복을 체험한 다음에 이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에 어울리는 삶을 만들어 가고자 의도적으로 자기를 바꾸어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의도적으로 계속 바꿔 가야 그 행복이 선순환이 되어서 행복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질 텐데, 그냥 잠깐 기도응답 받고 잠깐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데 즐거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다음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면 다음이 없다니까요. 거기서 끝나면. 예, 내가 이렇게 한번 은혜를 체험했으면 기쁠 거 아니에요.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쁨과 행복에 어울리는 삶을 만들어 가야 그것이 내 현세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복은 성도의 바른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바른 행실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그 신분과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쁨에 어울리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네.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에서 4절 중간에 건너서 3절에서 4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천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마치 내가 뷔페집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음식을 즐기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네.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화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반응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응해줘야 된다. 구원의 큰 그 희생을 치르면서 천국에 발을 들여놓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삶의 변화에 대한 추구를 목표를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은혜를 원하는 자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버림을 받게 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대가를 다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혼식에 가면 뷔페 음식을 먹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제일 좋아하고 제일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젊은 신랑 신부예요. 예, 어제 그 가보니까 신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꼬리가 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내 끝나는 내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신부도 예부장에 화장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초승달 2개 걸려 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눈이 그냥 뭐 요렇게 그냥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둘 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같이 이제 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천국의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곳이 예배 현장이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배 현장에서는 이것을 체험하기 쉬워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좀 어렵죠. 삶의 현장에서는 내 주변에 다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격 더러운 사람, 욕 잘하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남을 음모, 그 다음에 술수로 괴롭히는 사람, 내 주머니에 돈을 공짜로 노리는 사람, 나를 그냥 공짜로 시켜먹으려 하는 사람, 온갖 함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내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이 험악한 정말 가시밭이 끝이 없는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그 속에서 천국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으면 살라고 하지 않겠죠. 그 속에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천국 기쁨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내 삶의 현장에서 온갖 성령하고 상반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대면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속의 삶은 정이 떨어지고 오로지 예배만 좋고 이렇게 이중적인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과 멀어지게 되고 예배의 행복만 찾게 되면 세상과 동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전도의 문도 다 닫혀지는 거예요. 언제 세상이 싫어지고 세상 사람이 싫어지게 되면 언제 전도하고 언제 사람들하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가장 체험하기가 쉬운 거예요. 가장 쉬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배를 참석할 때에 어떤 결혼식과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더 정성껏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 천국 기쁨을 누리는 이런 예식인 거예요. 만약에 예배의 기쁨이 없다면, 예배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뭘 해서 성공해도 결국은 그런 잠시 잠깐의 중독에 걸리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삶의 현장 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행복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공을 한들 그 성공은 그냥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얼마 안 되면 싹 무너지게 되고 점점 부작용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을 불씨로 삼아서 내 삶 현장 속에서 많은 고달픔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내 개인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와 같은 고통도 있겠지만은 거기다 플러스로 세상 삶의 고달픔과도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게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얻어 터지고 죄를 짓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얻어 터져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고 또 얻어 터져 또 왔습니다. 이게 반복이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행복하지만 삶은 항상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에서만 성공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삶 가운데서 승리해야 돼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면 세상을 이긴, 세상의 선으로 악을 이긴 기쁨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다음에 이어서 13절 14절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부름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으로서의 부르심. 근데 여기서 끝나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라든가 또 마태복음 보게 되면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왕의 집에 음식이 태장같이 쌓였는데 반값으로 줄 테니까 들어와 먹어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다 올라와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공짜인 거예요, 공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인 거예요. 구원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으면 이 예식장에 들어왔으면 내가 이 먹을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예.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이 분위기에 맞춰서 예복 하나를 입어줄 수가 없느냐 그거예요. 네. 마음껏 배 터지게 먹을 수가 있는데 예복 하나 입을 수 있는 이 분위기에 맞춰야 할 이런 거 하나 해줄 수 없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면 응답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서먹서먹하니까 그렇게 못 해봤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과 현세의 생명까지도 보장을 받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반응을 해달라는 거 이거 지나친 겁니까? 아니죠. 네,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해서 이미 받은 구원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마땅한 행동을 요구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삶이 좀 고달플지라도 고달픔 가운데서도 말씀을 실천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천국의 구원과는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즐거움으로 감옥에 갇히면서도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요만큼 하나님께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요만큼 해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거래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미 얻은 자로서 그 받은 자의 기쁨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2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기름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이 12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인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기뻤다면 그 기쁨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천국 기쁨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죄 사함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할 때에 역사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도 보장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관한 감격에 대한 반응조차도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데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고 도망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는 원하고 복은 원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받는 것에는 하나도 양보가 없이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중적이고 비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약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된 이 구원의 기쁨과 죄 사함의 기쁨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8월 3일 큰 의미가 있는 축제와 기념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 주께서 우리들에게 건강과 체력 허락하여 주시고 행복한 만남과 좋은 대인 관계 허락하여 주시고 재물 얻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재난과 사고와 질병과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8월 3일 12주년 기념예배와 찬양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는 찬양, 온전히 헌신되는 율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 우리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만남과 좋은 된 관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얻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재난과 사고와 질병과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시험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성공과 삶의 승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삶의 도우심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잔치집에서 예복을 입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공짜로 얻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평생 죄 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또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함으로써 나의 삶 전체가 늘 곳곳마다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삶의 감사로 살아가며 늘 주님 주시는 행복에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과 진로 위에 손끝이 닿는 곳마다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